산지교회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전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베드로의 이 세 가지 행적을 통해서 교회의 확장, 즉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원리, 그 교회의 그 기초되는 원리를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또 베드로 행전이라고 또 불리기도 했었죠. 오늘은 그 베드로 행전의 마지막, 이제 오늘 12장이 끝나면 이제 13장부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탈옥 이야기입니다. 그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성도의 고난, 교회를 향한 핍박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 핍박이란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쓰고 읽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쓰고 읽는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래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살하려고 하였죠. 그렇기에 사탄은 언제나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교회의 원칙. 교회는, 아니 정확히 말해 교회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영적 전쟁 그 한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 전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여기서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가문은 그 유대인 족속의 유대인 계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로마와 결탁하여 분봉왕 자리를 대대로 유지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항상 이중적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로마 정부와 이제 잘 지내며 이 로마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돔 족속인 자신을 왕으로서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민심의 동향에 늘 촉각을 세우고 있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입니다. 3절에서처럼 유대인들이 기뻐해서 라고 합니다. 또한 왜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에 잡아 가두었나요? 그건 무교절엔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시기니까, 그 명절 때니까 소위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민심입니다. 옳고 그름의 진리 문제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치가들. 근데 겉으로는 그 헤롯의 정치, 세상의 정치 논리, 민심, 여론이라고 보이지만 그건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것일 뿐, 그 배후에는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는 사단의 음모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없애려는 모든 책략과 시도, 그 가치관, 사회운동 뒤에는 늘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막강한 정치 권력을 사용하여 사단은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해 왔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핍박 장면은 그대로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교회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그대로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공격과 핍박, 조롱과 멸시, 소위 세상살이가 힘들어진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난과 핍박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핍박이 당연한 일이기에 그렇기에 이 영적 전쟁에서의 교회의 모습,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 번째로 잠을 잡니다. 그것도 아주 잘 자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헤롯은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고는 이제 명절 기간에는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이 4인 1조로 총 4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6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4인 1조가 돼서. 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4인 1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명 군인 사이에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는 겁니다. 이제 쇠사슬에 2명의 군인과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2명은 옥문을 지키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예전에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 사람들이 그 모르게 매우 신비스럽게 풀려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헤롯은 아주 확실하게 경비를 세우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 그냥 풀려나면 정말 자기 망신이잖아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즉 베드로의 사형 집행일 전날인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날에 베드로는 그 쇠사슬에 매어서 두 군인 틈에서 잡니다.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야 할 정도로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처에 해당하는 원어 파닥소는 신체의 일부를 세게 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죽은 상황에서 이제 내일이면 자신도 사형이 집행될 터인데 그리고 이 군인들 양쪽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임에도 베드로는 잘 잡니다. 혹자는 너무 맞아서 자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맞아본 경험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한테 하도 맞은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심하게 절대 못 자요. 많이 맞고 난 후에는 오히려 그 통증 때문에 아파서 밤새 끙끙거립니다. 잘 못 잡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서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후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 이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인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갖는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평강의 모습이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서 갖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정치 권력을 쟁취하여 갖게 되는 그 정치 권력, 그 능력도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명예를 얻고 인기인이 되어서 발휘하는 그 영향력도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평강, 평안, 샬롬입니다. 예전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을 얘기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긍정의 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정말 유명한 책이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과 그 저수란 목사님의 그 목회가 계속하여 이단 논쟁, 아니 적어도 이단은 몰라도 비성경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왜일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나의 이 긍정의 상상이 능력이 되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긍정적인 상상을 하여 그 상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결부시키면 잘못된 신앙관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된 데는 어떤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참 많이들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할 때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저 세상적인 파워, 권력, 부, 건강 그런 것을 생각하죠.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은 몰라서 안 읽는 것인지 아니 일부러 안 읽는 것인지 딱 이 구절만 적어서 포켓에 넣고 다닙니다. 성경 문맥에서 갖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절과 함께 보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자족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비천이나 풍부나 배부름이나 배고픔, 궁핍이나 그런 것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 겪을 능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상황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그 믿는 자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족하는 감사하는 평강을 누리는 자인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와중에도 잘 자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들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베드로가 하도 코를 골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 평안에는 부, 명예, 권력, 건강과 같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여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능력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교회의 모습은 잠자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교회가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의 이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교회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그 장면만 보면, 그 장면만 보고 우리를 언제나 감옥 같은 인생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 능력 있는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찬양을 부를 수 있겠는데, 그 감옥에서 풀려난 장면만 본다면. 근데 본문 2절을 보면서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는 이 본문 2절을 보면서도 그 감사 찬양, 경배 찬양이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 4명의 어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초기 멤버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던 그 수제자 3명 중 한 명입니다.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둥인 사람이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요? 철통같이 군사가 지키던 베드로를 빼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야고보를 죽게 두신 건 아니잖아요. 한번 질문을 바꿔보죠. 야고보의 죽음은 나쁘고 억울하고 싫은 일이고, 베드로의 탈옥은 좋고 감사하며 은혜인가요? 두 경우가 완전히 정반대인가요?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친구 목사님이 정말 사랑도 많으시고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신학적 깊이도 매우 깊은데 나무랄 데 없으신 분인데,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부인과 어린 자녀를 두고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까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야고보는요? 왜 그 젊은 목사님은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은 그 야고보의 죽음이, 그 젊은 목사님의 그 죽음이, 그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나쁜 일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는 인간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이 아직 신앙의 뿌리로 깊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아닌가요? 아니, 주권자이시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 언제나 신실하신 주권자가 아닌 건가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코골며 자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전적 신뢰가 있었기에 깊이 자는 거라고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탈옥을 군대에 입영한 군인에 빗대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설교를 들은 거죠. 이렇게 어디서 말씀하신 걸 들은 거예요. 그 목사의 말씀이, 징병제에서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다 군대를 웬만하면 다녀오셨고, 여성분 중에서 다녀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징병제에서 군대에 의무적으로 이제 가는, 징병제 의무병이니까요. 의무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 징병 됐을 때 그 군인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인가요? 언제예요? 군인 같은 제대하는 날이죠.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군인에게 가장 큰 꿈은 무엇일까요?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제대한 겁니다. 자기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를 모두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신앙을 잃지도 않았잖아요. 승리하면서 제대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직 제대할 날이 남은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는 그 전쟁터에서 소위 군대용으로 더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 건지 모르는 거라고요. 제대한 사람이 더 나을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제대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 전쟁은. 야고보는 제대했고 베드로는 아직 현역인 거예요. 그건 오직 군대 장관인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물론 야고보의 죽음 앞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매우 슬프고 힘들 겁니다.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못 보기 때문에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젊은 목사님처럼 더군다나 황망하게 죽으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 입장에서는 또 그 젊은 목사님 이렇게 볼 때는 또 먼저 잠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는 어쩌면 이 땅에서 남은 전투를 치러야 하는 우리를 보면서 더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고난이, 어려움이 나쁜 일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어떤 죽음에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옥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저희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교회의 모습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영적 전쟁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평안이고 또 전적 신뢰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저 알아서 해주세요 라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5절에서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는데 간절히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파워, 세상의 권력, 재력, 총, 칼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쪽은 오히려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빈손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잡지 않은 손, 빈손, 바로 이 빈손을 마주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인 거예요. 매우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사탄이 벌벌 떠는 무기인 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왜 모여 있었나요? 방금 읽은 그 12절에서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또 5절에서처럼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밖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전하자 기도하던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미쳤다 라고 합니다. 또 로데가 힘써 다시 참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정말로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진짜 간절히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였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게 솔직한 기도잖아요. 간절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진짜로 베드로가 석방될 것이라고 굳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죠? 또 기도한 대로 될 거라는 그 굳은
굳은 믿음은커녕 그런 믿음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교회의 그 기도, 열심히 기도했던 이 모습 가운데 이런 쑥스러운, 좀 쑥스럽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은. 네가 미쳤다. 천상가 보다. 어떤 이런 쑥스러운 에피소드를 왜 굳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쓱 빼도 되잖아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건 그런 믿음으로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여자씨만한 믿음으로 구하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조차 안 하면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속칭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그 말도 있잖아요.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을 멈추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산다라는 건 영적 호흡을 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을 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멈춰지면 호흡이 멈춰지는 것이고 호흡이 멈추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전쟁 중인데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싸웁니까? 꼭 몇십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겁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꼴이니까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영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면 또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사실 최고의 기도문이라고요. 진심으로 산지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과정에서 막상 베드로가 한 일은 없어요. 뭐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따라간 것 정도죠. 뭐 정신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도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잠자는 베드로를 쳐서 깨운 것도, 쇠사슬이 벗겨진 것도, 쇠문이 저절로 열린 것도 모두 누가 한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명심해야 할 것, 그것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장면이 아까 저희가 읽었죠.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띄워주시고요. 자, 7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호련히라고 합니다. 근데 호련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가 저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카이이두입니다. 우리 산지교회 이전부터 쭉 나오신 분들 알죠.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린 구문이에요. 카이두. 이것을 호련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카이두. 그런데 보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신적 능력, 신적 권위가 드러날 때, 또 예수님의 그 신적 품성이 나타날 때,
또 세상의 관념과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반전의 장면에 쓰이는 구절입니다. 가 이도 그런데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인간들의 그 능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초자연적인 현상이기에 호련히라고 번역된 것 같은데 원어에서는 그 원어적 의미는 지금부터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길이 막히고 전후좌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젊으신 분들 앞으로 그런 일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누구나 있어요. 적어도 한두 번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쇠사슬에 묶여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이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신 겁니다. 가이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가이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가이도 그 말씀이 들리면 발버둥 치던 손을 내리고 숨죽여 침묵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 되는 순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정점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린 침묵하며 그 일하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걸 숨죽여 주목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간에 걸쳐 너는 베드로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만 드러내는 교회, 벽을 허무는 교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교회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려간 그 교회 행전을 사도 바울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달린 것처럼 부디 산지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로서 그 행전을 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